봤는데 아직 주일학교에 어떤 큰 주제를 어떤 것을 정해서 공부를 할까 아직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오늘은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게 다 안 될 것 같은데 한두 주 하고 또 주제가 결정이 되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데 오늘 끝나나요? 오늘 끝나? 몰라? 모르는 게 좋아. 그게 사역자는 근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이번엔 올림픽이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오늘까지도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올림픽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용하려고 하고, 뭐 선한 뜻이든 뭐 어떤 자기들의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또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한번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주제를 지금 기도하는 중에 이것을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만들어진 자료를 우리 같이 공부하기 전에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와 잠언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전도서는 말 그대로 이 설교자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 이 책 이름이. 그래서 전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도서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인생의 본질에 관해서 많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앞에 부분 1장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 곧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이것은 이제 이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다윗의 아들 전도자가 이렇게 이제 전도서 1장을 쓰면서 이런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번 헛되도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를 하고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도 결국 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귀로 맨날 듣고 또 보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9절을 말씀한 겁니다. 8절에는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노다. 그래서 이미 있던 것들이 그것이 또 후에 있겠고 또 이미 행한 것을 또 다시 후에 행하리라.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이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이 올림픽이 그러면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도다라는 말을 적용해 보면 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어떻게 지금 현대 근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탈바꿈돼서 지금 하고 있는가? 지금 2018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월 달에 이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적인 올림픽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있던 것이 지금도 또 행해지고 또 오늘 지금 행해진다면 또 나중에 또 행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모두 헛된 것이다. 이거 세상의 어떤 유치한 원리들이다라고 나중에 이제 골로새서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여보내실 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끝내서 광야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새 땅을 주신 거지만 거기에 이미 있었던 그런 이교도 민족들의 풍습과 행습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거듭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모세오경 쭉 이제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다시 여호수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그래서 거기 신명기를 보시면 그 땅에 있었던 이기도들이 행했던 그 행습을 절대 따라서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는 그때 율법 줄 때 아주 심한 아주 무서운 율법까지 주셨어요. 이걸 따라서 하면은 죽이겠다, 뭐 이런 말, 죽여야 한다 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시면. 그러면 왜 제가 이제 올림픽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 말씀드리냐? 해 아래서 새 것이 없었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 또 행해지고 있는 거고요. 또 앞으로 행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투실해서 성경으를 비춰서 그래서 바라봐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정신을 차리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의 그 어떤 그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고 또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면 어떤 사람들이 세상의 그런 어떤 풍습과 원리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율법 그런 옛날에 그런 어떤 그 행습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세상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2장 6절부터 제가 8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골로새 2장 8절 보면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난 무슨 전통과 풍습과 무슨 관습과 무슨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분 안에서 걷고 지금 뿌리를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세상의 철학, 속임수로 너희들을 노력할까 조심해라. 그래서 사람들의 전통,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면 안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그래서 제가 전도서 1장 9절하고 골로새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이걸 기초로 해서 단 하나의 이게 단번 주제지만 이 올림픽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올림픽은 언젠가 제가 또 당산동에 있을 때 한번 공부를 해본 거 기억이 나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디 갔는지. 근데 올림픽은 그러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미 있던 것이 다시 행해진다 그러면 그 원리도 여기 맞아 들어가거든요. 이 올림픽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하면 근대 올림픽이 생겼지만 19세기 말에 근대 올림픽이 생겼지만 근대 올림픽은 뭐를 이렇게 그 모형으로 삼은 거냐면 고대 올림픽을 모형으로 삼은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금 현대 올림픽에서 행하는 모든 관습들이 그리고 내용들이 대부분 현대화는 됐지만 거의 다 그 고대 올림픽에서 시작했던 그 내용들과 정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올림픽에 지금 현대 올림픽 지금 평창 올림픽 오늘 끝나는가요? 오늘 끝나는 그 평창 올림픽은 그러면 무엇을 처음에 이렇게 모형으로 삼고 시작한 거냐? 바로 그것이 고대 올림픽의 근거를 둔 거거든요. 그럼 올림픽이라는 말 자체도 올림픽도 이 말 자체도 이게 그리스의 올림피아라는 그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올림피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옛날 그리스는 다 도시국가로 돼 있었거든요. 도시국가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러나 큰 그리스 안에 근데 그 올림피아라는 도시 자그마한 도시국가입니다. 근데 여기는 평평하고 저쪽 그 바다 쪽으로 여러분들 지도 찾아보면 이쪽 바다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인데 이게 모여서 이런 걸 하기가 좋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림피아라는 곳에서 왜 그 올림픽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가? 이 올림피아는 뭐로다 유명하냐면 제우스 신으로 유명합니다. 이 제우스 신의 아내가 헤라는 여신인데 이 그리스 올림피아에는 제우스 신과 헤라 신전을 모신 장소예요. 여기 신전을 정말 제우스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랬대잖아요. 엄청나게 그냥 웅장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저걸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지금 많이 파괴되고 이제 조금만 이제 유적만 남아 있지만 이런 그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제우스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 제우스는 그리스 신 중에서 으뜸신이에요. 주신입니다. 주신. 가장 큰 신이에요. 신들이 많은데 그리스에는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을 위에서 통제할 수 있는 대장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제우스 신전이 있고 그 안에 헤라 신전이 거기에 또 있어요. 헤라는 자기 이게 다 이제 신화예요. 실제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제우스의 아내인데 자기 누이랍니다. 어쨌든 이런 그 신전이 있어요. 이 큰 신전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올림피아에. 그래서 왜 그런 올림픽이 시작이 됐느냐? 이 올림피아라는 그 도시에서 이 제우스 신과 헤라 신 이런 신들, 특히 주신 이 제우스 신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올림픽의 근거예요. 근거. 그래서 그럼 지금 여러분 올림픽이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이 다 4년마다 이렇게 엇갈려서 하잖아요. 왜 4년이라는 게 생겼습니까? 4년? 그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4년마다 열렸어요. 고대 올림픽이. 그래서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이 온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때 약
기원전 BC 770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거의 800년 전서부터 8세기서부터 계속 4년마다 한 번씩 열렸다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렸대요. 거의 1200년 동안. 그러다가 AD 4세기경에 그러니까 300년대경에 이게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하여튼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 1200년 동안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4년마다 열렸다고 합니다. 이런데 그러면 이제 한 4세기에 이제 중단이 됐잖아요. 중단이 됐을 때 지금은 근대 올림픽이 뭐냐? 중단이 됐다가 이제 19세기 말에 1896년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옛날에 이 교과서를 보면 항상 나오는 사람이에요. 쿠베르탕. 우리는 어렸을 때 쿠베르탕 남작으로 저는 외웠는데 쿠베르탕 남작이라는 프랑스의 귀족이 그때 당시 프랑스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청소년들은 이렇게 어떤 낙심하고 그런 환경이 이렇게 됐고 무슨 전쟁에서 한번 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활력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올림픽 경기를 고대 올림픽을 따서 다시 현대 올림픽 경기로 부활시킨 거예요. 이걸 전 세계의 동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얘기하면은 근대 올림픽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열리는 것은 바로 그런 올림픽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작년 벌써 2018년이니까 재작년에 이게 어디서 올림픽이 열렸나 바로 전 올림픽이 아무리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보니까 그 지난번 하계 올림픽이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더라고요. 32회. 그러면 32회는 어디서 열리느냐 찾아봤더니 내년 후년에 일본 도쿄에서 열려요. 일본 도쿄에서 이제 32회. 그리고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계올림픽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원래 고대올림픽은 하계올림픽만 있었거든요. 그 아주 뜨거운 8월에 열렸습니다. 그 고대올림픽은 올림피아에서. 근데 동계올림픽이 이제 그 뒤로 생겨갖고 우리나라는 이번에 23회더라고요. 23회. 그리고 다음 24회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려요. 그래서 이 올림픽의 지금 역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근대 올림픽이 시작됐을까? 바로 이겁니다. 누가 쿠베르탕 남작이 올림픽을 시작한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그 전에 고대 올림픽이 쭉 수백 년 동안 120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그거를 다시 부활시킨 거라고 보면 돼요. 근대적인 의미로. 그래서 4년이라는 개념, 그리고 운동하는 개념, 그리고 축제를 벌리는 개념. 단 이제 그때는 고대 올림픽 때는 신들을 여러 가지 섬겼거든요. 그리스 신들을. 근데 이제 현대 와서는 그런 이 종교가 스포츠에 들어오면 서로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것만 이렇게 배제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명목만 내세운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신을 섬기는 축제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올림픽 그 내용을 보면 옛날 고대 올림픽 제우스 신과 헤라 신이라니 이런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정신이나 풍속 같은 것도 그대로 들어왔어요. 제가 왜 이걸 이번에 준비했느냐면 좀 그래서 준비했어요. 뭐냐면 고대 올림픽이 아주 타락한 그런 풍습을 행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읽고 이게 해 아래서 새 것이 없구나.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것들은 다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지금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올림픽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봅니다. 올림픽은 고대 올림픽은 뭐냐면 신들을 위한다고 해서 인간들이 뭘 했느냐면 그때는 개념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성적인 개념이. 성적인 그런 죄를 타락하는 그런 죄들을 많이 범하는 걸 시행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럼 요새 근대올림픽은 거기서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 보니까 똑같아요.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평창올림픽하고 88 올림픽이 두 가지 크게 아주 나쁜 것으로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이걸 조사해 본 사람들은 제일 나쁜 올림픽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성적인 죄를 부추기는 제일 큰 올림픽이었다. 88 올림픽도 그랬고 우리 여기 평창올림픽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게 선수들 남녀 간에 성을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늠한 뭐라 했어요? 죽이라 그랬죠. 근데 이교도 신들은 그걸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근대올림픽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수촌 같은 데는 그런 기구를 수만 개씩 배포하잖아요. 자유롭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무슨 운동 경기를 하고, 물론 거기에서 영웅도 나오고, 뭐, 유명한 사람도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흐름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고대올림픽하고. 왜 고대올림픽이 망하게 됐는가? 그래 다시 부활했는가? 이것도 주님 오실 또 망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올림픽의 성격을 이제 좀 나중에 그걸 보기로 하고 올림픽 성격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리스는 전부 도시국가로 되어 있어요. 도시국가는 뭔지 아시죠? 도시가 국가였어요. 아테네도 국가고 스파르타도 국가고 올림피아도 국가고 이런 그리스 안에 이런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함께 모여서 축제를 한 곳이 바로 이 올림픽입니다. 여러 거기는 한 신이 아니죠. 여러 대장신이 제우스고 이런 신들, 각자 신들을 섬기는 그런 그 국가의 사람들이 이제 이 올림픽을 그럼 우리가 모여서 우리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모이기 시작한 거라고요. 왜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올림피아로 몰려갔고 올림피아라는 도시에 몰려서 이 신전에 제우스 신전이 있는 올림피아에 모여서 이제 그 제우스 신을 참배하고 제례를 지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4년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언제 하기로 했느냐? 8월에 하기로 했어요. 8월에. 그래서 8월에 초여름에 5일간 동안 이런 그 신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이제 여흥으로 경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올림픽의 시작입니다. 고대 올림픽에. 그래서 이제 자료 보니까 이 고대 올림픽 세 번째 날은 정말 성대한 의식을 하고 축제가 열렸는데 이렇게 제물을 예를 들어서 황소를 100마리를 잡아갖고 제우스 신이나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그 의식을 거행하고 이게 뭐 엄청났다고 그래요. 자료를 보면 지금 뭐 사진은 없겠죠. 그런데 그 문헌을 보면 엄청났다는 거죠. 장관이었다는. 그러니까 불가사의에 그때 보면은 이런 신전 진 것도 지금 현대 기술로 보면 이건 불가사의다. 정말 어떤 악한 영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이때 이 의식 거행하는 것도 정말 놀라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100마리 정도 소를 잡아가서 이렇게 제우스 신에게 바치고 또 뭐 신이 다 먹나요? 뭐 한 마리 정도 태워주고 나머지는 다 먹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부 먹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영이 있으니까 영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보면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브라질에 매년 열리는 여러분 그 축제 있죠. 삼바 축제인가? 삼바 축제. 그 여러분 타락의 축제예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근데 세상 이 매스컴에서는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뭐. 예? 근데 그건 진짜 타락의 축제입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그냥 노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런 것들이 어디서 들어왔겠느냐 이거예요. 다 이교도 풍습에 들어온 겁니다. 이교도 풍습에서. 그래서 이때 경기가 열리는데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영으로 경기를 시작한 거예요. 경기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 사람이라면 어느 도시에 있든지 그리스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고, 다만 이제 노예나 여자 같은 경우는 좀 참석하는데 제약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경기를 이제 참여하는 그 선수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뭐 한 달 전에 그 올림피아로 와야 되고, 올림피아라는 그런 도시로 와서 미리 준비해야 되고, 또 심판들이 정해져 있는데 엄격한 검사를 하고, 그래서 너는 참석해도 좋다 뭐 이렇게 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선수들이 결정이 되고, 지금 여러분 동학의 올림픽도요 원하는 사람 다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신청은 하지만 나중에 그 미리미리 다 뭐예요? 다 선발을 해요. 그래서 여기 그때 고대 올림픽에 있는 것처럼 다 심판들이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갖고 너희들은 참석할 수 있다 해서 출전 자격을 주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동학에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정말 정예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시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축제를 하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여흥으로 경기를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그리스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도 많이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도시국가에서도 많이 참석을 했지만 그 주위에 있는 국가에서도 많이 참석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리스의 최고의 싸움 잘하는 국가가 스파르타였거든요. 스파르타. 스파르타도 참석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은 싸움을 하지 말자. 그래서 협정을 맺은 것이 평화협정. 이 기간 동안은 전쟁을 하지 말자. 그래서 올림픽 동안에 지금 뭐 그건 좋은 거죠. 뭐. 올림픽 동안에는 전쟁을 하지 말자. 그래서 평화 그런 무드가 있잖아요. 그런 게 거기서부터도 시작이 됐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파르타가 평화협정 맺으면 다른 도시국가들은 뭐 다 평안한 거래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평화로운 상태에서 최소한 3개월 동안 평화를 유지하고 이런 평안한 가운데서 이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달리기, 멀리 뛰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뭐 승마, 복싱, 레슬링, 그리고 전차 경기. 근데 진짜 장관이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요. 전부 옷을 입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료에 옛날 우리가 초등학교 공부할 때부터 국민학교 공부할 때부터 책에 보면 교과서에 보면 그리스 뭐 로마 이런 거 무슨 경기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있죠. 근데 보면 그때도 있어요. 옷을 안 입고 아까 전부 벌거벗고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조각도 그렇고. 그때부터 올림피아에서 시작됐던 그 운동이 그때 선수들은 전부 벌거벗고 했다. 왜 벌거벗고 했느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통일된 게 없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한 선수가 처음에는 옷을 입고 했는데 선수들이 같이 옷을 입고 했는데 지금 이런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의 옷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주로 뭡니까? 동여맸잖아요. 이렇게 하나 된 거. 그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되게 그런 옷이었어요.
이게 동요매고 했는데 운동하다 보니까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다시 매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다 그 다음부터는 저렇게 하니까 운동도 쉽고 빠르고 편리하고 그래서 아마 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 또 이건 뭐 그들의 이교도 신에 관련된 제사에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때 올림픽 경기에서 전부 옷을 입고 하지 않았다는 것. 근데 이게 무리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게 약 BC 800년 전 그때 그리스 도시국가가 있었을 때는 이미 그리스에는요 윤리 도덕이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저급했어요. 사상 뭐 어떤 그 철학 이런 거는 조금 발달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사람의 윤리 도덕은 아주 저급했어요. 그래서 이 누드는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선수들이 이렇게 저기 하는 거는. 그리고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고요. 동성애. 특히 이제 남색이라는 게 만연되어 있었어요. 남색이라는 뭐냐면 남자와 남자 사이에 성관계를 맺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새는 이게 여자와 여자는 레즈비언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보다도 그때 당시는 그래서 남자와 남자. 그래서 돈 있는 고관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그런 아이들을 다 데리고 있는 그런 사회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가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그 풍습 속에서 이런 경기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체육관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체육관에서 일할 때 체육관에서 영어로는 체육관을 간다 그러고 운동하러 가면 짐 간다 그래요. 짐. 짐네지엄이라고 영어는 그러거든요. 체육관을 짐네지엄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영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라틴어를 거쳐서 그리스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리스어 왜 이것을 적어드렸냐면 이 짐네지엄이라는 그 말은 그리스 구마조라는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 이 고대 올림픽의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영어로는 exercise라는 말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모스라고 해서 굽노스라 해서 벗은 나체, 현재 네이크드라는 말하고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짐네지엄이 나온 거예요. 요새는 여기서 뭐 헬스할 때 벌거벗고 가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말 자체가 거기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바로 운동을 한다면 바로 이렇게 벗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할 때 이렇게 벗고 한 겁니다. 관중들도 그 벗은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올림픽의 역사, 올림픽의 성격과 내용을 봤어요. 제가 결코 지금 현대 올림픽에 관해서 그 자체를 제가 뭐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과연 이런 그 올림픽의 풍습이 계속 내려온 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내가 어떤 기사를 읽고 정말 작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수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프리 섹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요. IOC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거는 완전히 진짜 끝장이 올 때가 됐구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주님이 결코 이걸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고대 올림픽이 완전히 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경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철학, 원리를, 풍습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가 아닌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무감각하면 안 돼요. 자, 세 가지 교훈과 경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제 시간이 없는데 이것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은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묘사를 하더라도요, 이건 원래 시작이 그리스 제우스 신을 위한 종교 의식이었어요. 여러분,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올림피아에서 불을 밝혀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화 체화하는 거 어디서 해요? 반드시 거기서 해요. 우리나라는 어디서 해요? 우리나라 전국체전할 때 강화도, 만이산, 첨성대 그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따서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이제 올림피아. 그 올림피아에 있는 그 제우스 신전, 헤라 신전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 체화하는 건 헤라 신전에서 하는 거예요. 헤라 신전. 그래서 여사제들이 나와요. 여사제들이 의해서 성화라는 것을 이렇게 체화를 해서 봉송해요. 봉송이라는 말도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봉송이라는 게 뭡니까? 받들어서 거룩한 불을 받들어서 날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불 운반하는 거예요. 성화라는 말도 안 맞아요. 성화라는 건 sacred fire를 해서 성경에 쓰는 아주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안 맞아요. 성화라는 말도. 성화 봉송이라는 말은 전 비성경적입니다. 이거는. 올림픽 경기가 열렸을 때에, 고대 올림픽 경기가 열렸을 때에 이 제우스 신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항상 불을 붙여 놨대요. 그래서 이제 이 현대 올림픽에서도 그 소위 얘기하면은 성화를 그 불 밝히는데 처음에 체화를 어디서 하느냐? 바로 제우스 신전, 헤라 신전이 있어요. 헤라 신전에서 체화를 하는데 여사제들이 그걸 체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고 나서 또 영의 무슨 놀이를 하고. 근데 이 불은 또 특별한 저희가 있습니다. 그 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신 중에서 프로메테우스 유명한 신이 있어요. 이 신은 제우스 대장신의 말을 어기고 신들만 가지고 놀던 이 불을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제우스한테 들켜서 벌을 받습니다. 벌을. 그래서 신화예요. 전부 신화. 이 큰 바위에다가 꽁꽁 얽어 매는 그런 그 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 신이 우리 인간들에게 불을 줘서 자기가 희생했다. 그래서 사실 이 불을 밝히는 거는 제우스 신전, 헤라 신전에서 했지만 제우스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이 불만큼은 프로메테우스 신을 또 경배하기 위해서 불을 밝힌 거라는 거죠. 이것이 고대 올림픽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몇 개 전에 해봤는데 바로 여기가 헤라 신전이에요. 여사제들이 있는 게 헤라 신전의 유적이 지금 남아있는. 거기서 이제 체화를 하면 그 선수에게 넘기잖아요. 그 봉송자에게. 그리고 뒤에는 여기 여자 남자들이 어울려서 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세 가지 교훈 중에서 첫 번째 종교의식이었다. 이것은 그 이교도 신의 종교의식이었다는 것을 다음에 계속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집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 나와서 세상 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세상 우리 주위에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담대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